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걸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또 두 번째, 그것도 충분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한 번 들으면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두 번 들으면 조금 더 알 것 같고, 세 번 들으면 아, 그게 그런 말씀이신가 보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아직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번째,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엔 베드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 오늘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계시지 않으니까 마땅히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업 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밤새 일을 합니다. 혹시 이곳에 밤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까? 택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간호사 일을 하시거나 어떤 밤을 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의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할 때 12시간 밤샘 근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밤샘 근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침이 다 돼갈 그 무렵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밤새 이곳저곳을 신망하고 돌아보고 하루를, 다른 사람은 시작해야 되는데 끝마치는 시간이 무척 어렵더라고요. 피곤함과 또한 뭔가 그날 하루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허탈함까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무척 피곤한 시간입니다. 밤새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 전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다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또 두 번째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그냥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그냥 저분 따라가면 좋겠다 해서 모르고 따라갔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부르심은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따라가야 되는 부담스러운 두 번째 콜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일단은 따라가 보자 라고 하도 따라가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아닌가? 그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세컨드 콜링, 두 번째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들이 잊고 있는, 실제적으로 고기를 낚고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제가 이번 주에 제 감정을 좀 이입해 보니까 베드로는 어땠을까? 밤새 고기잡이를 할 때 집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손에 일이 잡힙니까? 지금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밤새 일을 했는데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나 뭐 하는 거지?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서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시간, 밤새고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해변가에 서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얘들아라고 하는 음성, 성경은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죠. 예수님은 얘들아 부르실 때에 마치 양 한 마리를 부르듯이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은 넓게 볼 수 있어요. 거의 300도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옆눈은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시력은 마이너스 10 정도가 돼요. 잘 못 봅니다. 잘 못 보는 쪽이 있으면 더 발달된 기능이 있죠. 이 양에게 발달된 기능은 귀입니다.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미세한 소리가 나면 양이 막 놀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목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조금만 물살이 세면 두려운 게 양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얘들아 부르면 양들이 무서워서 도망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좌절하고 피곤하고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랑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음성이 이들 마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 음성이 이들을 움직입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이런 밤에 일 실컷 하고 한 번 더 하라는 말은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육체적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목자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올 때에 그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다시 그물을 올렸더니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한 시간에 꼭 오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딱 이때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때 안 오시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저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허탈하고 에너지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진 이 시간, 자기의 소명이 뭔가, 낚시를 하면서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물고기를 막 올리고 있잖아요. 큰 물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그때 다들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고기를 막 낚아가지고 아침에 새로운 막 활력이 돋는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섬세한 제자가 누구냐면 오늘 복음서를 쓴 요한이에요. 가장 세미했던 요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이 요한이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굴까? 지금 물고기에 다 정신이 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분은 누굴까? 요한은 그때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이 피곤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요한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몰라요. 그냥 고기 잡아서 그냥 좋을 뿐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런 말이 들리면 또 베드로는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아마 다 벗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다시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라는 말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음성이, 근데 그게 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교회를 처음 한 번 나와도요, 그날 주님이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은 내 시간과 내 공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주님이라는 음성을 듣는 성도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이라는 음성이 베드로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어떻습니까? 살면서 요즘 주님이라는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안 보여요. 너무 잘 돼도 안 보여요.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안 보여요. 물고기만 보여요. 물고기가 없을 때는 밤새 힘들어서 자기 감정에 빠져 있으니까 또 주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미세하게 요한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듣고, 또한 그 주님을 전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듣기 위해서는요, 아주 미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지,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주님임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배 가득히 이제 고기를 싣고 오게 되는데, 해변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닥불을 피워 놓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빵을 또 굽고 계세요. 빵 냄새가 갈릴리 해변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빵 냄새, 오늘 우리 성찬에 빵이 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배고픈 어부들에게 이 냄새는 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잡은 생선이 있으면 좀 달라고. 그리고 그 모닥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습니다. 아마 소금도 치셨겠죠? 아마 필요한 것들 요리를 하셨겠죠? 여러분, 그 냄새가 그 호숫가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오늘 아침 식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식탁입니까? 부활 후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 최후의 만찬인 줄 알았는데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시 주님께서 만찬의 자리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식사를 합니다. 막 배고프니까 막 빨리 먹었겠죠. 근데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식사를 빨리 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몇 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대사장의 집 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다른 주인의 대제사장의 종들이 함께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여종이 당신의 모습과 그 갈릴리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No, 난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같은데 No, 난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No, 아니, 난 아니라고 강한 부정으로 베드로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상스러운 말까지 섞어서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웁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게 했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죠. 오늘 식탁에서 모닥불에서 떡과 또한 생선을 먹으며 처음에는 그냥 막 맛있으니까 먹었지만 먹다 보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 모닥불은 내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 모닥불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아마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는 혼자 좀 조용한 곳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좀 주워 담아야 되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아까는 복수형으로 얘들아 라고 부르셨는데 이번엔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아주 개인적 퍼스널한 콜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음성이 이 배신했던 양 베드로의 깊이 들어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이 물고기들보다, 내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참 대답하기 어려웠겠죠. 그때 베드로는 네, 주님 아십니다, 그러합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혼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자들을 혼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부활을 그냥 하나의 내가 본 사실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요,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관계의 단절인 거예요. 이제 물리적 세계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이게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점점 시력이 약해지죠. 사람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 예배 같은 곳을 가면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 저 왔어요. 자녀들이 귀에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미안해, 사랑해. 이제 마지막 이 관계가 끝나는 시간대에 와 있을 때 그건 결국 단절이거든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영적인 세계와의 단절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일컬어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로 다 듣고 우리의 손으로 다 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저 육체적인 육신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오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뭘 하는지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사는데 별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삶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영적인 단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다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과도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 자신과도 멀어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만났지만 아직 세 번째 만나지 못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긴 아는데 이렇게 세 번까지 깊이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를 특별히 불러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세 번 물어보시고 세 번 다 사랑한다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관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저 같이 공부만 하고 같이 그냥 정치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 전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오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예전에 먹었던 식사보다는 더 놀라운 식탁, 부활의 식탁으로 오늘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먹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매주 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친히 모닥불을 피시고 빵과 생선과 포도주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혼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뜯어서 나누어 먹기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식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은 먹여야 될 어린 양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먹여야 될 어린 양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잘 살기 시작하면서 잘 먹입니다. 교육도 시켜주고요, 열심히 먹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먹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알고 먹이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녀가 첫 번째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으로만 준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내가 첫 번째 제자 삼기를 원하며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를 제자 삼는 일에는 사실 좀 무관심한 편이에요. 주님 주시는 떡과 잔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줘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위기는 다음 세대죠. 동방교회는 다음이라는 말이 싫어서 now, 지금 해야 됩니다 해서 now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초등학생들의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요, 초등학생 교인이 41.1% 감소했습니다.
10년 동안 41%가 감소했어요. 여러분, 이 통계가 와닿으십니까? 물론 출산율이 떨어져서 출산율도 더불어서 25% 정도 감소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보다 15% 내지 16%가 더 감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먹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대학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이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성공하면 또 그때 고민할 게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뼈아픈 실패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기보다는 그저 세상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밤새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새 일하고 밤새 공부하고 또 밤새 뭔가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굿뉴스, 복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부모가 다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다 신앙생활 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 관계에서 그분이 주시는 떡과 잔이 정말로 좋다면, 이것이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한다면 어찌 이것을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기력함에서 권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153마리뿐만 아니라 친히 먹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만찬을 하게 하시는 이 천국 잔치를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했지만 또한 부활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